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가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인데,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가 갈보리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갈보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죠. 라틴어고 골고다는 아랍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해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북동쪽으로 한 230m 정도 떨어진 그런 야산입니다. 그 야산은 아주 가깝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 그 모형 자체가 아마 해골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해골하고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해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한 곳이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순환을 당하셨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는 여러분 누가 가는 곳입니까? 골고다는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골고다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 골고다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갔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수 고난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과 영생의 험하고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시밭길을 제거하고 황금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픔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힘든 것도 느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마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기쁨을 참고 기쁨으로 여러분 골고다 길을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 바랍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짊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난의 인생을 살지 않고 평강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의 그 골고다 길을 이렇게 자처하며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었은즉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에 보면은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분명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접어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런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부를 줄 모르는 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군단이라는 것은 수십만 명의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군단이면 몇만 명씩 되는 군단인데 12군단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마귀 사탄을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도 수치도 조롱도 다 받으시면서 갈보리 언덕길을 지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조롱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의 가시밭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이 나라에서 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다가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순순히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판에 감동으로 여러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큰 힘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셨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힘이 있습니까? 어린 양은 힘이 없어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가서 죽고 마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잔잔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나를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보니까 예수님은 왜 골고다를 기쁨으로 걸어가셨냐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골고다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빈부귀천을 여러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차별이라는 사실을, 차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도둑질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회개만 한다면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피로다,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시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하시면서 십자가에 몸짓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골고다의 길을 걸으면서 화목제물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시며 사랑의 근본이시며 사랑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랑의 완성이며 천국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왜 골고다를 기쁨으로 가셨냐 하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간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이 지구상에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곳에 한 곳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곳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곳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구원을 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이라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 말고는 구원의 문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적이라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대기 가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6대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도둑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가는 것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지만 또한 이 나라에도 영원한 우리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강의 기쁨의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무릎 꿇어서 이 나라가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라가 잘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1기명 중에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을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명예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 가시밭길이에요. 완전히 언제 어느 때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사탄들이 득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밝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만 보십시오. 인터넷만 보십시오.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행함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냐를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사탄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발전이 있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의 정책대로 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고난의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왕자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시간이 돼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여 권능은 율법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마귀 사탄들이 장난치려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여러분들의 모든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망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권적으로 임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권적이라는 것은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갈보리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에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장로교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라고 작정을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반대하고 도망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도에 일본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쓰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를 보니까 TV에 보니까 그 파도가 밀려오니까 막 집도 떠나가고 무슨 뭐 차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아주 쓸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험한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면 여러분 정말 천국 가다가 중간에 나태될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아무리 좋아도 세상 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의 그 십자가, 거기에 우리는 붙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왜 골고다를 기쁨으로 가셨냐 하면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기뻐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몸 찢어서 피 흘려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골고다 길을 걸게 하시고 그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으나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애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를 가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했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장님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간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귀머거리 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앉은 매 같은 걸어서 다니는 자에게 일어서서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만들어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의 험한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의 길은, 여러분 갈보리 길은 죄인이 가는 길이지 의인이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자처하면서 가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골고다의 길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는이라는 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갈보리 길을 지나고 골고다 길을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불법이 남만 아버지 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지켜주셔야만이 아버지 품에 품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